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재물과 염려가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지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과 동록이 해하거나 또 도둑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의 보물은 변하거나 빼앗길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은 상하지도 않고 도둑질을 당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영원함이 없는 것이라면 하늘의 것은 영원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몹시 폭등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시기가 더 늦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영끌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큰 폭의 또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매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출금리가 서서히 상승하고 또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끌에서 내 집을 마련했던 분들의 기쁨도 잠시였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원금 손실까지 떠안게 된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것들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손실에 대한 걱정 또 염려, 불안함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겪고 가족 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손실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집중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의 문제들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변함없는 보물이 되기도 하고 또 영원하지 않은 썩어지게 될 또 그러한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 계속 변화하거나 불확실하게 될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더욱 기쁨과 평안 대신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가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재물도 단순히 어떤 물질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도 어떠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 바로 사탄과 마귀,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은 어디를 위하여 쓰이냐에 따라서 아주 귀한, 진귀한 것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재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 없이,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주인이 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으려고 할 때 재물이 필요합니다. 마시기 위해서도 입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칫 우리의 삶에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에 휩싸일 때, 걱정에 휩싸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재물의 염려로 인해서 또 주님을 주임 삼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목숨을 위해서 또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목숨을 위한 것, 몸을 위해서라는 것보단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물과 죄물을 추구하거나 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염려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경제를 걱정하는 그러한 걱정은 끊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난방비하고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이 또 전에 이전과 같지 않은 정말 엄청난 정도로 폭등을 했고 또 가계 부담과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또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참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현실의 삶의 앞에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돌아갈 그 본향, 고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듣는 주요한 대상들은 가난한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보다 오히려 넘치는 부요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과 같다. 우리는 나그네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 땅에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며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재물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또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될 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염려와 걱정 대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